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글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거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들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과 출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은 또 아니시죠.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 있겠죠. 또 남편이기 때문에, 또 아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제 대조적인 두 단어가 등장하죠. 빛과 어둠. 네, 말 그대로 빛은 기쁨, 그리고 어둠은 불행을 의미하는데요. 즉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번영과 기쁨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기 전에 유다 백성들아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빛이 침침한 어둠으로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 아니면 내가 그냥 자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길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무슨 교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 교만들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런 교만이죠. 이런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결국에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눈앞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라는 일이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인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는 것 또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잠언 1장 3절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잠언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훈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지혜롭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또 내가 공의롭지 못하게, 또 내가 정의롭고 정직하지 못하게 훈계하는 것 또한 교만이다 라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 또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그마한 죄부터 기억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런 죄가 조그만 죄라도 떠오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지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 유다의 왕과 왕후가 보좌에서 내려와 앉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그냥 일반인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왕과 왕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심판은 이 왕과 왕후에게도 분명히 임한다 라는 것이 18절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즉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사람 없는 곳에 있는 것 같고 비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돼야 되겠죠. 27절의 말씀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왜?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분명하게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공의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늠 죄의 그 성적인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악들, 또 이 시대 이런 유형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 담기도, 입으로 말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많은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참 솔직한 것이 트렌드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이제 미디어의 또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수치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아주 조용한 곳, 또 어두운 곳에서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수치스럽게 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돌이켜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과 교만을 모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농담으로라도 음담패설, 또 농담,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과 행동을 또 생각들을 또 경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펼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또 순결함, 또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게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싸워야죠. 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경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주님의 보혈이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과 양털같이 분명히 희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음란과 그 욕설과 음담 패설, 그런 정말 그 거짓된 옷을 우리가 입고 냄새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옷을 벗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 조그만 죄도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셔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내가 음담패설을 즐겨하고 농담을 즐겨하고 욕설을 즐겨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